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을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슬픔이 그 땅에 임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하는 쪽이나 패배하는 쪽이나 모두 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은 양측 다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어제가 6.25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남한의 군사들 또 유엔군들 합해서 8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유엔 군사가 80만 명. 그리고 저 북한 군사 역시도 8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리고 중공군이 나중에 개입했는데 이 중공군이 97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다가 민간인들은 약 3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민간인들도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종합하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55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550만 명. 저희 아버지 때도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6.25 때. 저희 어머니도 부상을 당하셨고요. 평생 장애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이죠.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여기에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당시 상황은 모르지만 사진 한 장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6.25 때의 전쟁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에 대한민국 전역이 다 저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타거나 아니면 다 무너진 잿더미 속에 놓이게 되고요. 550만 명이 한반도에 있었으니까 시체들이 부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제대로 지냈겠습니까?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을 것이고 이 송장 썩은 내가 전국을 진동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1,000만 명.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가족들 중에 하나는 죽었거나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 또 다친 사람 아니면 실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있었다고 봐도 돼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추측해보면 아마 밤마다 전기도 없는 그 밤에 먹을 것 없는 그 밤에 모든 가정들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원하고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은 결코 전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화평을 외치고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고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평화의 운동들을 펼치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처럼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전쟁과 기근, 지진은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끊이지 아니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전쟁들을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땅에 그치지 아니하는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이 한반도도 여전히 휴전의 상태인데 이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 원인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성경은 전쟁의 원인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탐욕 때문에. 화면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 욕심, 탐욕은 언제 생길까요? 이것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러한 정욕과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형편,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인간은 끝없이 탐욕이 있게 되고 그 탐욕을 해결하고자 전쟁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불타는 탐욕을 누가 꺼줄 수가 없어요. 이 내 정욕을 누가 잠재워 줄 수 없으니까 강제로 빼앗아야 돼요. 힘으로 빼앗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갈등을 맺고 있고 누구와 다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면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다, 내가 누구와 갈등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내 안에 탐욕이 지금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기 전에는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이 채워질 때까지 갈등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욕구를 채워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정욕이 타오르게 되고 그 채워질 때까지 갈등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죠? 그렇죠. 이 욕심이 결국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탐욕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낳게 되는 것. 이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전쟁, 갈등들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의 죄성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 다 마찬가지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이 전쟁이 나면 무엇 때문에 전쟁하는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일에 종말의 때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우뚝 설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작지만 말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수많은 이 인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더 진화하여 똑똑해지면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지면
학문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면, 아는 것이 더 많아지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류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꼬이고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더 산적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과거에는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환경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뉴스를 봐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지구가 환경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의학이 발달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은 더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잡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암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온갖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들이 있는데도요. 한 국가 안에도 범죄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못돼서가 아니라 점점점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1심으로 끝나는 법이 별로 없어요. 1심 해가지고 항복하고 내가 수긍하고 넘어드는 게 없어요. 다 3심까지 가잖아요. 대법원까지 끝장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면은 지금도 재판 못하고 있는 게 그냥 쌓여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더 많아지고 있죠. 세계 평화, 전쟁의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외쳐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더 많아지잖아요. 전쟁의 무기가 더 잔혹한 살상 무기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무서운 무기들을 개발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평화를 아무리 외쳐도 평화가 오지 않잖아요. 무기만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아무리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대학에서 교수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있고, 의술이 발달해도 병원도 많아지고 있고, 삶의 문제는 더 복잡하고 갈등은 심해져 있고,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고,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은 마침내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말이래 시온의 산이 높게 우뚝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이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그곳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전쟁의 기록들이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악을 징벌해 내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수많은 정복 전쟁이 바로 다 그 땅에 있는 악한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민족들을 멸하시는 것이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아말렉, 블레셋,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악한 나라들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악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으로 내리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땅에 끊이지 아니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와 중동에 수많은 부족들이 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이 아직도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고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인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외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전쟁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쟁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 되심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말일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했어요. 보습이 뭔지 아시죠? 그 소가 예전에 그 밭을 가를 때에 그 삼각형으로 된 커다란 쇠뭉치를 달고 밭을 갈잖아요. 그 쇠뭉치를 보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꾼다는 거죠. 전쟁이 그치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전쟁이 사라지지 않죠? 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왜 전쟁 연습을 하고 있고 왜 전쟁의 무기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일까요? 그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진리가 역사하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아까도 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탐욕의 죄가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원래는 한 줄기, 한 뿌리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키이우라 그러죠. 여기를 점령하려고 하는 게 그게 러시아의 원래 처음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때 출발했을 때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라고 있어요. 그리스 정교, 또 동방 정교라고 부르는데 이 러시아 정교가 이들의 국교입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똑같아요. 이 러시아 정교는요, 기독교의 한 뿔입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카톨릭, 그 다음에는 정교, 러시아 정교, 동방 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세대로 나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독교 초대교회가 하나로 가다가 동서양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서방 종교, 동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로 나눠요. 그리고 이 서방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동방 기독교는 지금도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로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 기독교 국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그랬는데 왜 이들이 평화가 오지 않고 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전쟁을 막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지도자의 정욕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평화로운 인간 지도자를 뽑아도 그 정욕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고 비로소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도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심판하고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평화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 평화가 완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통해서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정욕으로 가득한 탐심이 가득한 인간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만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며 이 끊임없는 전쟁 하나님 어떻게 해결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 이 땅의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역사하여서 이 땅의 전쟁을 그치고 모든 나라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평화를 주시고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와 저 중동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한반도가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만방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양 칼럼에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상처로 슬퍼하는 양국 국민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전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중동의 국가들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난민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전쟁을 촉발하는 탐욕을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핵무기가 감축되고 이 땅의 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이 세상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세계의 교회가 세계 평화를 주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지 않냐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도 총소리가 가득하고 그 전쟁의 상처로 눈물 흘리고 있는 저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내전들이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줄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 평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탐욕을 그치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치지 아니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 총소리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내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사오니 평화를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탐욕을 버리고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계를 덮어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복음을 들고 평화를 외칠 때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셔야만이 이 전쟁이 끝일 터인데 주님 언제 재림하시려나이까? 주여 속히 오시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